네, 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인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슬픔을 올바르게 극복해낼 수가 있겠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은 사람들, 오늘 특별히 포커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함께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부활의 날 때까지 몸도 자고 영혼도 자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에 전신마취를 하면은 언제 잠드는지도 몰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수술이 끝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의식이 회복되면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적인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 신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고,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혼 수면설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수면설. 가끔씩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영혼 수면설이 정설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혼 수면설은 하나의 그냥 신학적인 가설이지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는 육신이 죽을 때에 곧바로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어도 그 의식이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오는데,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신 때는 바로 초림의 날이죠.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가 이제 초림의 때고,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폐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온 인류의 심판장이 되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6절과 이것을 조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오신 영혼들과 그 부활한 몸이
이제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때는 부활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 이 썩어질 몸이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본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입고 있던 몸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 완전히 그런 영적인 부활의 몸, 완전히 천국에 입성해서 살게 되는 영원한 그런 이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악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잔다, 우리 형제들이 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있지만 주님 곁에 있지만 이제 그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형제들의 죽음, 우리 부모나 우리 지인들의 죽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그 육신을 바라볼 때 잠시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지금 주님 품에 있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땐 그들은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깨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죽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믿음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믿음에서 오는 핍박도 견뎌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간간히 제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죽음까지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 성도의 죽음이 영화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죽음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죽는 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제가 그 신앙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한창 후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 죽음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줄 아무도 모르죠. 제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목회자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교통사고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의 그런 맥락과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평안 중에 부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당황스럽지 않고 그날이 영화롭게 가장 내 인생의 영화로운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소망과 위로를 나눠야 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른 시간 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하는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데 저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 분명히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못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슬픔의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인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그런 방식으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옳지는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당장에 그 슬픔을 당한 유족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결코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가족 간에 소망과 위로를 나누고 격려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그날 그런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날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재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만날 수 없어요. 혹여나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에서 만나는 것이죠. 거기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장담되지 않고, 어쩌면 영원히 보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형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죽음에 직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간중간에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10년 가운데 확고한 내세관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아서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소망과, 또 우리가 장차 직면하게 되고 맞이하게 될 그런 천국의 소망,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